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온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고 화평한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지혜자로 불리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셀 수 없는 시와 잠언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시편 127편은요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8번째 시편의 찬양입니다. 시편 127편은 128편과 쌍둥이 시편으로 불릴 정도로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지혜의 시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신수성가, 하나님이 손으로 세우시는 집,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신수성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최고의 건축가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고 있는 건축가이고요,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집을 짓는 사람의 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이 성을 함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주어는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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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주어와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아니하시면 라고 하는 히브리어 본문 원어에는요 전치사 임이 이렇게 함께 쓰이고 있는데, 이 전치사 임은 누구누구와 함께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전치사 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함께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혼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함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도 전도서 1장 2절에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과 이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 샤베라고 하는데요, 속이 비어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헛수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만이, 하나님이 함께 세우시는 가정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없는 그 인생은 속이 비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끝까지 일하는데도요 열매가 없어요. 속빈 강정이고요, 껍데기만 남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가정과 나라의 역사를 세우시고 허무시는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가정과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가정과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돼서 한 가정과 한 나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도 어떤 수고도 다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세우고 한 가정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고 지키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에 있음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집의 이야기, 그 가문과 그 가정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다윗 왕으로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항상 휘장 가운데 저 바깥에 그렇게 지내고 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성전이 없도다 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라는 거죠.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 가정과 가문을 세워줄 것이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신수성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그 가정과 가문은요 위대하게 세워지고요, 견고하게 세워지고요, 영원토록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말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기 집을 건축하는 한 건축가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건축가로서 그 집을 건축하는 이 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성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함께 파수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도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모든 수고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신수성가, 자수성가라는 얘기 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자수성가,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시는 신수성가가 되지 않을 때 무너지고 흩어지고 파괴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집을 높이 짓고 세우려고 하고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 끝에 닿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한낱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허사일 뿐이고 흩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슨 의미죠? 공든 탑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요, 공든 탑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세우지 아니하시는 공든 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공든탑은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공든탑으로 쌓는다 할지라도 그 공든탑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집을 세우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집을 베이트라고 그래요. 벳. 그런데 이 집, 가정이라는 베이트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의미할 때도 이 베이트를 써요.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늘문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오고 천사들이 왕래하며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현장을 야곱은 벳엘이라고 해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건물로서의 그런 가정의 모습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 베이트는 더 크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은 40년을 재위했습니다. 그런데요, 절반 20년 동안 뭘 했냐면 성전을 짓는데 7년, 자기 집과 왕궁을 짓는데 13년, 절반 20년을요 집을 짓는 일에 그 역사에 최선을 다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요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자기 자신이 20년을
성전과 왕궁과 자기의 집을 지으면서 내린 결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지 아니하시는 집은요, 그 성전, 그 왕궁,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제목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시는 신수성가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냐? 집을 세우는 건축자와 함께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함께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고 계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일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은 지금도 가정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지켜주시는 그 일들로 매우 분주하고 바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가 바로 가정의 창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것에 흡족하고 만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흡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짝을 지어주시고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비로소 그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과 행복의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마침과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행복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참된 행복의 원천이요, 가정은 행복 충전소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보시고 만족하시고 행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행복의 장소고 행복 충전소가 되어지고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중에도 일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불면증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잠 잘 자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잠 잘 자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잠 잘 자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면증이요 고통이고요 괴롭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잘 때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시편 121편에도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잠을 잘 동안에 평안히 잘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을 위해서 가장 알맞은 가장 합당한 가장 보기 좋은 가장 아름다운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또한 일 중독에 실린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성경은 또한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노동을 신성시하고요. 그런 일의 경쟁에서 탈락된 사람을 루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잘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염려가 너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을 것이고 너의 염려가 1초라도 너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을 것이고 너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너의 질병을 치료하고 너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내가 일할 것이고 내가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하루라도 일 안 하면 지금 다 죽어요. 굶어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내 경쟁자들은 저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잠 잘 자라고 그러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그러고 이 시대와 상식에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다. 아둥바둥 애쓸 필요도 없다. 가서 잠이나 자고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 없이 하는 노력들 하나님 없이 하는 최선들 그것은 결국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 그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도 결국 헛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잘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거 다 맡기라는 의미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일하고 준비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잘 때,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마가복음 4장에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놨는데 누가 관리하고 누가 어떻게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나는 들풀의 역사들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잠자고 쉬고 안식하고 평안하고 자고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태양이 뜨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구름이 걷혀요. 자고 일어나면 태풍도 지나가요. 자고 일어나면 꽃이 펴요. 자고 일어나면 열매가 맺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랑하고 찬양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편히 주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안식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요 40년 동안 그의 대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에서부터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지으면서, 그리고 솔로몬 여러 일들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날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달콤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넉넉한 삶,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할라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고 유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유산이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유산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이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또 착한 일하고 또 이렇게 순종했을 때 상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유업, 기업,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먼저 주지 아니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유업으로, 선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가장 먼저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독생자 이삭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식들이 왼수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게 다 뻥이에요. 이거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심으로, 기업과 유산으로, 선물로 주심으로, 상급으로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복을 나누어 주고 계신다라고 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얻었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얻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 얻은 아들 가인이요, 둘째 아들 아벨과 형제 간 다툼이 있고 살인이 나가지고 최초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가인 후에, 아벨 후에 이제 동침하고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셋이에요. 셋째 아들이 셋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셋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가인은 내가 얻었다, 주어가 나이지만 셋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결국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가인의 계열은 결국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유산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청직이고요, 이 부모들은 이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이 자녀들 잘 양육해서 잘 길러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곳에 잘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드릴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통해서 집을 세워주세요. 가문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다. 오늘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집을 세우는 자들, 건축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세우는 자, 건축자들의 의미와 오늘 3절에서의 말씀, 이 자식들의 이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문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여러분 나무 가지고 지붕 얹고 기둥 세우고 벽돌 쌓고 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복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유산으로 주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반석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벽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지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 가문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야 돼요. 자식 농사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지금 1절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신수성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세워주시고 또 집을 세워주는 이 건축자가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도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세우시는 이 가정, 이것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집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집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완성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방법에 맞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 가정을 세워가는 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칼릴 지브란의 산문시 예언자라는 시가 있어요. 예언자. 이건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아주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인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활입니다. 활 쏘는 분은 무한의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을 힘껏 담겨 구부립니다. 조금 더 보여주세요, 목사님. 여기서 보면 그대들이 활이라 그랬잖아요. 이 그대들은 누구냐면 부모들을 말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활 쏘는 궁수가 있어요. 활을 쏘려고 그래요. 화살을 장전했어요. 그리고 활을 힘껏 당깁니다. 이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활을 쏘는 궁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역을 다 보고 계세요. 그 화살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활은 힘껏 당겨져서 구부려진 이 활은 부모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은 자녀들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관역,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이 활을 겨누고 활을 힘껏 당기고 계시는 거죠. 그때 이 화살을 날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죠? 이 화살이 날아가는 힘이 어디서 와요? 잔뜩 구부려진 이 활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집을 세우는 자의 사명이 여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신수성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가문, 그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는 위대한 활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활을 힘껏 날려보내서 하나님이 관역으로 조준하고 계시는, 이 궁수가 조준하고 계시는 거기까지 날려보낼 힘, 이것이 잔뜩 구부러진 활에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세우고 잘 길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그 복된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수성가의 가정 꿈꾸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평안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며 다 맡기라고 하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업으로 주셨고 상급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잘 길러서 잘 키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